2015년 12월 6일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너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분할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그 바리새인에 이어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인 집단인데요. 이들은 제사를 앞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들과 또 바리새인과의 차이는 같은 유대인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나머지는요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들에게 주신 정경으로 인정하는 자들이죠. 왜 그럽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시편에서는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그 양이나 소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요 상한 심령과 애통하고 상해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나 다른 서에 보면 너희가 이제 성전에 제물 가져오는 길을 그치기를 원한다. 내가 그 제물에 신물이 났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헛된 제사를 그치라 말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행위적인 양과 소로 드려지는 그 제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레위에게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레위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제사장으로 또는 한 지파는 선지자로 한 지파는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가 깨달아진 자들을 그 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는 그 제사,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긍휼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 세웠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이 되어버렸습니까? 긍휼이 없이 그들이 가져오는 양과 소와 그 제물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3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혔는데 그래서 그 바울을 인해서 공회가 열리죠. 23장 1절에 공회가 열려요. 그렇죠?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법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를 위해서 모인 것이죠. 6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한 부분은 공회의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뭐가 생겼습니까? 다툼이 생겼죠. 그래서 무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누이잖아요. 그러면 바리새파 무리와 사두개파 무리로 나누인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럼 뭐만 있습니까? 육신만 있지. 근데 바리새인들 뭐도 있다 합니까?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근데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외식이지. 외식. 그럼 사두개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어요. 그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난 사람이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는 왜 믿었습니까? 하나님 왜 섬깁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복 받아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으면 끝이죠. 천사도 없다. 천사가 뭐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천사가 뭐 합니까? 천사가 오늘도 뭐 하지요? 히브리서 1장 12절 이하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세우신 종이잖아요. 섬기고 있잖아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을 후사 아들이면 우리를 섬겨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8장에 그 소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잖아요. 천사가 오늘도 뭐 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영도 없다.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는데 하나님을 섬겨요. 참 희한하죠. 네? 그럼 예수님 당시에만 사두개인이 있습니까? 오늘도 사두개인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사두개인이 있어요. 네? 그럼 오늘 사두개인도,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진짜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합니까? 아니에요. 있다고 말하는데요,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서 부활을 예비하지 않는 거예요. 예? 부활이 있으면 그렇게 살지 못해요. 예? 예수님 부활했대요. 그 자기들도 부활한대요. 근데요, 삶은 부활을 부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섬겨요. 근데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지요. 부활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세의 소망이 없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늘에 쌓는 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자기 의예요. 그 하늘에 부활이 있어요. 천사도 있어요. 영도 있어요. 영광도 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의죠. 자기 의. 내가 이루어가는 구원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부활을 말하지만 내세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디에 이 세상의 소망을 삼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죠. 여전히
하늘에 쌓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상이 있는 줄 알지 못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상을 갚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럼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자들이 됩니까? 하늘에 상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데 밖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바리새인 헤롯 땅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올무죠, 올무. 올무를 걸리게 하는 거예요. 외식. 상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요, 자기들이 이렇게 하자. 근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도 하나님 밖에 있는데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늘에 쌓는 걸 알지 못해요. 여전히 예수 믿어 육신과 세상이죠. 교회를 다녀요. 그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육신으로 나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육신의 그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축복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 뭘 가지고 나옵니까? 자식이 없어 죽으면 모세의 말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24절에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는데 마치 그래서 형제가 다 그 여자를 취했는데 다 자식이 없어 죽었죠. 그럼 부활 때 누구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거 묻는 것이죠. 이게 형사 수치제도인데요. 형이 장가를 갔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동생으로 하여금 그 형의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이어주게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자식만 딱 낳으면 이제 그 여자하고 안 살아도 돼요. 근데 그러면 이들이 왜 이걸 갖고 나왔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 형을 위해서 동생이 후사를 세우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자기네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이죠. 그 교훈을 예수님한테요, 그 교훈이 맞지 않느냐고 말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형사수치제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적용을 어디다 시켜버립니까? 부활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봐라. 한 사람이 또 장가 들었는데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근데 7이 다 그 여자를 취했는데 다 죽었으면 부활 때에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활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왜 그러면 동생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왜 동생으로 하여금 그 형의 아내를 형수를 취하게 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모세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에 있는 대로 그 말씀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을 위하여 그 아내를 취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형의 후사를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죠. 모세 때 처음 한 게 아니에요. 누구 때 했습니까? 유다의 아들이 있잖아요.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죽잖아요. 악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보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둘째도 악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변장하고 가서 유다의 씨를 바치요. 목적이 씨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형수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형의 씨를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서 이것을 하지 아니하는 자, 형이 죽었는데도, 자식이 없어 죽었는데도 자식이 있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한 자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식이 없이 죽는 자들 있잖아요. 왜 죽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죽잖아요. 근데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자식이 있으면 취하지 않아요. 자식이 있으면 돼요. 슬로보아신 딸만 내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아들을 잇기 위해서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딸만 넷이었는데 죽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악하기 때문에 그 씨를 끊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주시는 씨를 하나님이 끊으시는 거예요. 그 대에서 끊으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에서 남자는 씨예요. 밭이 씨고 여자는 밭이지요. 여러분 밭은 좋아요. 다말의 밭은 좋잖아요. 근데 씨가 안 좋아요. 여러분 밭이 있는데 여러분 벽실을 띄워보면 벼농사를 할 때 벽실을 다 뿌리는 게 아니에요. 벽실을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벽실을 물에 뿌려요. 물에 담가요. 한 3일 정도, 아니 48시간 정도 담그는데 담그면요 쭉정이는 떠요. 뜨는 것마다 다 골라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벼를 한 번씩 이렇게 물을 훑어요. 그러면 쭉정이나 반쭉정이 되는 거 이게 떠올라요. 그러면 그런 건 다 골라내요. 왜요? 좋은 씨를 심어도 밭에서 나기가 힘든데 쭉정이를 심으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데려가시고 그 동생들을 통해서 후사를 잇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후사를 이을 때 동생의 이름으로 잇는 게 아니에요. 그 형의 이름을 위해서 후사를 잇게 하시는 것이죠. 룻기서 보시면 룻기서 4장에 룻이 말론의 아내죠. 근데 말론이 죽었지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데 그래서 보아스에게 자기의 기업을 물으라고 말하는데 보아스가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고 말해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가서 룻의 기업을 사라라고 말하죠. 5절 이하에 보시면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잇게 하여야 할지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잇게 했으면 이 사람이 했을 거예요. 근데요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죠.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말론의 아내 모압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그 이름이 형제중과 그거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기업을 많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의 기업을 죽은 자의 이름을 대신해서 그 형제의 기업을 물러주는 자죠.
그래서 율법 시대에, 구약 시대에 백성 중에서 끊어진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대개 율법 시대에 계명을 범하거나 제사를 범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 그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시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들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씨의 유전을 막으시고 다른 씨로, 그 형제 중에 다른 씨로 주셔서 그의 이름을 잊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형을 위하여 그 아내를 취해서 후사를 잊게 하는 자들은 자기 씨를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생명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형제의 기업을 물러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이게 육신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신령한 의미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저와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죽은 자예요. 저 사람이 죽은 자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살려줘야 되는 거죠. 네? 씨를 뿌려줘야 되는 것이죠. 네? 바다 가운데 죽은 자예요. 네? 그럼 사람 나는 어부의 일을 해서 그를 살려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근데요, 결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씨를 뿌려주는 것이죠. 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교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믿는데 교훈이 다른 거 받아가지고 여전히 예수 믿지만 바리새인의 교훈 쫓아서 이 사두개인의 교훈을 쫓아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잘못된 교훈이니까 그 말씀을 아무리 지켜 행해봤자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쭉정이잖아요. 거기 어떻게 됩니까? 뿌려주는 거예요, 씨를.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세워주는 거예요. 형제를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나만 결실하고 나만 열매 맺으면 되는 게 아니라요. 네? 이제 결실했으면 다음이 무엇입니까? 형제의 결실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 형제의 집을 세워주는 것이죠. 오늘 동산교회에서 저를 중국에 보내시죠. 왜 보내십니까? 거기에 세워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예? 그게 형제의 기업. 그 중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형제 아닙니까? 그 기업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그게 열매예요. 예? 생명을 나누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기업을 물어주는 행위예요. 그게 상이 있어요. 근데 그 상은 나의 개인의 하나님께 받은 거 감사하는 그런 최소의 그런 상이 아니라요, 열매의 상이죠. 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 말씀을 갖고는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왜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했는지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다른 것으로 인용해버리, 다른 것으로 전혀 바꿔버리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요, 부활이 없다는 자기들의 교훈을 세우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거기다 더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목사가 가진 생각이나 그것을 위에서 하나님 말씀 거기다 써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되는데 목사가 하고 싶은 말에 교인들에게 헌금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구절을 인용해야지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교인들에게 뭐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자들이고. 물론 바리새인 중에서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것들도 있죠. 근데 그 바리새인의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예? 육신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부활의 맹점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뭐로 다 사용해 버립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요,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씀은 다 우리에게 육신 잘 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가버리는 것이죠.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을 알지 못해요. 성경을 알지 못해요. 또요? 모두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죠.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해요. 이들이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죠.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만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안에서는 부활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31절 3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로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창세기에 다 누구에 대해서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주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잖아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성경도 알지 못해요. 성경도 알지 못해요. 뭐가 같으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일반 대중은 글을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합니까? 나무 아범이 타물만 해. 이러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나무 아범이 타물만 해. 그래서 오늘도 제가 듣기에 강남에 세상적으로는 되게 존경받는 목사가 교인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해요. 그 목사가 말하면 그게 다 성경인 줄 알아요. 중세시대하고 똑같아요. 중세시대하고. 성경은 그 신부들에게만 있어요. 또 신부들이 그때는 라틴어로 성경을 기록해가지고요. 성경을 읽을지도 몰라요. 신부가. 그러니까 교인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도 다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뭐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참석하기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 백성이 왜 망합니까? 성경을 알지 못해서 망해요. 다니엘을 통해서 뭘 말씀했습니까? 빨리 왕래하라 말씀했잖아요. 지식을 더하라 말씀했잖아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려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것으로 읽을 때 영이 강건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스스로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나요?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 무엇입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를 나타냈잖아요. 그리고요, 믿는 아브라함을 너희 거하는 시방 거하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그 영광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산자로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까?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로. 근데 문제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죠. 오찬을 먹은 혼인잔치에 오찬을 먹은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이 바리새인의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도 부활을 말해요. 근데 분명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도 부활을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죽는 사람 다시 천국에 가면 만난다고. 예? 여러분, 부모 죽으면 또 만나고, 자녀도 죽으면 만나고, 남편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그 천국에 가서 다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산다고. 그게 다 바리새인의 교훈이에요. 아니, 사두개인의 교훈이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이 세상에 살던 그래도 그대로 저 사람이 내 아내였으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내 아내고, 저 사람이 내 자녀였으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내 자녀인지 그렇게 알아요. 사두개인의 교훈이 들어간 거예요. 물론 지금은 섞여 있어요.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이 딱 섞여요. 지금 안 섞여. 옛날처럼 이게 나눈 게 아니라 섞여가지고 막 역사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다 부활해가지고 부활 때에 지금도 거기 가서도 내 아내, 내 자식,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면서도 자기 부모, 자기 조상 그런 줄 알아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네? 아이고, 왜 여기서 지긋지긋해요? 아이고 참. 부활 때에는 이 세상에서 맺는 육체의 관계들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거기서도 무슨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우리 부모, 우리 할아버지 뭐 이게 없어요. 우리가 육신 입을 때에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택하실 때, 그때는 다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 관계고, 우리끼리는요 다 형제 관계예요. 형제. 그때는 여자의, 딸의 영은 없어요. 다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근데 육신 입에 이 땅에 보내실 때는요, 남녀로 보내셔야 되잖아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 입히실 때 남녀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 입힐 때 이제 뭐가 결정됩니까? 이 사람은 부모고, 이 사람은 자녀고, 그 세대, 조상과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육신의 관계가 거기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거 아예 몰라요, 이 사람들은. 물론 바리새인들도 영이 있다는 건 알지만 자기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택한지 몰라. 영이 있다는 건 알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녀들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으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 못해요. 왜? 하늘의 걸 보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데 처음에는요,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거 알게 하시고 이제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 때 나사렛 예수가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언제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까? 하늘에서. 그걸 나타내는 주는 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이죠. 영의 세계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족보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난 사람이 예수 믿고 죽으니까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미리 아신 아들의 영으로 지어주셨고, 또한요, 아담과 함께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 입혀주셨어요. 그 영에, 구원받은 영에 이제 육신을 입혀서 밖과 같은 이 세상의 씨로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를. 그래서 오찬을 먹은 자들이 이제 자라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의 세계, 하나님이 영이 있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의 세계에서 내가 어떤 자로 지음을 받았는지, 그 영이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부활인데 죽으니까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그 영원한 영광의 부활을 입혀 찬송케 하시려고 잠깐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까?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도 이제 그 부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위해 구원 얻을 후사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로 수종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요, 영광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의 아들로 이 땅에서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찬을 먹은 자들의 삶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활할 때는 처음에 아들의 영으로 지음 받을 때처럼 다시 형제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있을 때는 형제 관계가 있습니까? 천사가 부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장례 예배 가면 목사님들이 그 소리를 하잖아요. 지금 죽어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만나서 거기서 또 기쁨을 누리고 그런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 입고서 이 땅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부부 관계를 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교우들과의 관계, 그게 다 뭐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다 헛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생활이 상과 영광으로 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자기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순종한 삶이 그들의 상과 영광이 되듯이, 우리가 육신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그 관계가 상과 영광으로 남는 거예요. 내가 부모이면 하나님 내 자녀 주셨잖아요.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어떻게 키웠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키웠습니까? 그러면 상이 있어요. 그 자녀 때문에. 그 자녀를 키운 그것이 상이 있단 말이에요. 또한 내가 자녀로 왔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 것이 다 무엇입니까? 상과 영광. 그럼 육신의 부모에게만 순종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자녀만 낳아서 기를 겁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육신의 태 열매지만 더 자라가서는요, 영의 자녀를 낳아서 길러야지요. 영의 자녀를 복음의 아비가, 그러면 교회가, 목회자가 혼자 합니까? 교인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낳을 때도 혼자 낳습니까? 여자가? 남자가 함께해서 낳는 것이고, 혼자 키웁니까? 같이 키우는 것이죠.
함께 키우는 거예요. 남편이 벌어야 먹고 살 거, 먹어서 자녀를 키우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함께 키우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그 생명들을 낳아서 길러가는 거예요. 영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그 일에 수정 들고 한 게 다 무엇입니까? 그게 상과 영광이에요. 부모로서. 여러분이 자라났으면 이제 신부가 됐으면 신랑과 함께 있으면 뭐가 돼 있어야 됩니까? 이제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죠.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죠. 근데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아는 것이고, 이제 자라가면요, 오병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먼저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밀과 보리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제 자라가면요,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면 이제요, 형제를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섬기는, 유익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죠. 물론 육신의 부모여도 말씀해요. 근데 부모가 육신의 부모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복음의 아비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뭐 하는 것입니까?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내가 듣고 내가 그렇게 잘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봐야죠. 주신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거죠.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 육신의 자녀를 키울 때에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 못하면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께는 순종하지 못해요. 절대 못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부모 편하라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자녀들의 상이에요. 복음의 아비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상이에요. 그럼 복음의 아비가 뭘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의 참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부관계 하잖아요. 부부관계 왜 합니까?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는 거예요. 생명의 유업.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요. 아내는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남편들이 대부분 안 믿는 분들이라서 또 돌아가셨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주로 칭하고 그 남편을 믿는 게 아니라 남편을 그 믿음이 없지만 그 남편을 내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세요. 근데 남편이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가이사의 거니까 너랑 나랑은 떨어져 있어. 이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남편에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편에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안 믿는 남편이 아내의 정결한 행실 봄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게 절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남편은 너는 마귀 새끼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부부관계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는요, 남편을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순복하는 것이죠. 그래, 동산교회 박 목사님이 처녀들 시집갈 때 그런 말을 하세요. 여러분이 남편을 고를 때 내가 평생 순복할 만한 남편이면 시집가고 순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가지 말라고. 그 우스운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자기보다 믿음이 좋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려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의 관계가 남는 것이 아니라요,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유익을 끼치면서 살았는가, 그게 남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거기 가서도 어이구 내 아들, 어이구 우리 엄마, 이게 아니란 말이죠. 어이구 우리 남편, 절대 아니에요. 거기는 시집도 장가도 아니고 천사와 동둥이에요. 천사가 동둥이라는 것은 천사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죠. 그래서 그 자기를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육신의 관계들을 통해서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이죠.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상과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요, 죽어서도 내 남편 내 자식 이런 줄 알아요. 그건 육신에 있을 때 관계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 들어가야, 이 세계에 들어가야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도, 물론 육신적인 게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요, 영적인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부부 간에서도요, 먼저 육신의 관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육신의 모든 것들도, 부부 관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상과 영광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으로 자녀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그 자녀를 위해서 뭘 못해 주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육신의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를 왜 길러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육신의 자녀를 그렇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또 부부관계도요, 그리스도의 신랑께서 우리를 어떻게, 신부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부부관계는 뜻이 맞으면 좋지만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수가 따로 없지요. 여러분이 미워하는데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제일 많이 미워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제일 많이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꾸로 살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늘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바라보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서 이 가정에,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게,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상과 영광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뭐 모르는 다른 데 가서 뭐 일한 게 상과 영광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우신 자리, 여러분에게 세우신 가정, 여러분에게 세우신 교회, 그 직분을 따라서 일하는 것. 그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섬겼느냐, 얼마만큼 유익을 끼쳤느냐. 또 믿음이 어린 자면요, 믿음이 앞선 자를 쫓아서 얼마만큼 순종하면서 따라갔느냐. 그것이 우리의 상과 영광입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해요. 제가 여태까지 좀 많은 장례식을 가봤지만 하늘에 상과 영광이 있는 걸 말하는데요, 다 하늘에 가서 우리 부모, 내 남편, 내 자식 이런 줄 알아요. 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의 그 교훈이 그대로 거기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땅에 살 때도 어떻게 삽니까? 내 육신의 가정이 먼저예요. 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랑한다지만 이방인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육신적인 관계에서만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 그 관계에서만 이렇게 해요. 아직 육적인 몸을 완전히 벗지 못했어요. 그 육적인 생각들이 다 벗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살아가는데 그 관계 왜 허락했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했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의논할진대 말씀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가정생활 안 했습니까? 이삭은 가정생활 안 했나요? 야곱은 가정생활 안 했나요? 했잖아요. 근데 야곱의 역사를 보면 야곱의 가정생활은 자기가 결혼해서 자기 자식을 낳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고 레아에게 그 태를 여시고 자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전에 몰라서 그냥 내가 부부 결혼해가지고 내 자식 내가 낳을 줄 알고 그렇게 키웠으니까 지금이라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고 택자를 통해서 택자를 주시는구나. 그걸 먼저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또한 그동안 내가 본을 못 보였으면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자백하시고, 그래 내가 예전에 몰라서 그렇게 키웠는데 미안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워놔야지. 다 육신의 자녀, 육신만 키워가지고 그 육신 세상에서 남보다 안 뒤처지게 좋은 직장 가서 번듯하게 그렇게 살라고 그거에만 앞서 있어요. 그거에만. 세상에서 잘 되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간절하게 예수 믿는 거 봤습니까? 근데 우리는 육신의 그 관계가 앞서 있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라는 그게 앞서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세상에서 그래도 번듯하게 좀 좋은 직장도 가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마음이 뿌듯하고 편안해요. 그 자식은 나와 같은 연단도 없고 이런 거 없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보세요. 그러면 그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저를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의식 없이 살아가요. 저도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죽을 입은 그 아담이 여자를 보면서 모든 산자의 어미다. 그때부터 산 걸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땅에 와서 사는 것도 봐요. 그래서 아담과 함께 모든 산자의 어미를 통해서 온 그 산자가 돼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것을 본단 말이죠. 그걸 보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에서 난 사람이 거기서 시작하면 왜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5편 8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셨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율례를 세우셨죠. 세 가지예요. 언약, 맹세, 율례죠. 그 율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에요. 곧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은 왜 아브라함부터 언약이 시작합니까? 왜 아브라함부터 언약이 시작하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은 자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늘에서 택하신 거 아시죠? 멜기세덱으로 가죽옷 입혀서 그 씨로 보내신 걸 보는 자, 그 자리에 들어가야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가죽옷 입은 자들이 이제 뭘 보게 됩니까? 가죽옷 입기 전에는 선악과밖에 못 봐요. 가죽옷을 입어야 이제 뭘 봅니까?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어야 된다는 걸 알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을 따먹으려고 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 보내시고 화영권과 두루 도는 화영과 그룹들을 통해서 지키시는 거죠. 지키시는 거예요. 막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그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언약이 시작된 게 아니라 그 멜기세덱을 어디에서 세웠습니까? 하늘에서. 그럼 하늘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때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영생의 약속을, 영생의 소망을 인하여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디도서 1장 2절에 영원한 때 전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시작이에요. 그럼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이 땅에 보내놓고 영생하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지으실 때, 그 영광 받을 자로 지으실 때, 곧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지으신 것이죠. 그 언약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생을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삭은 맹세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맹세라는 것이 아니라 맹세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누구의 반차를 쫓아서 오셨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맹세의 말씀과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맹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언약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 백성이. 그러니까 누굴 보내십니까? 맹세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요, 그 언약 안에서 그 맹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맹세하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구조가 복이 3번 나오죠. 다섯째 날의 복과 여섯째 날의 복과 일곱째 날의 복이 나오죠. 다섯째 날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니까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물들을 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궁창 위에서 날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늘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시잖아요.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그 권능으로 죄사함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요 주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섯째 날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럼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해요. 그래서 이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요 자라게 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어지니까 육신으로 살 때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무슨 뜻만 구합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소욕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영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영생을 약속하셨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했죠. 영생의 약속을 인해서. 그렇죠? 택했잖아요. 근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그 영생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맹세를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맹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요 성령 안에서 그 영광에 합당한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산자라고 할 때는 먼저는 하늘에서 이루신 걸 봐야 돼. 가죽옷을 입어 산자가 돼야 이제 이 땅에서도 우리를 산자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3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을 말씀했으니까.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삶이었죠. 열매 맺는 삶이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죠. 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영생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입니까? 처음엔 패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 애굽으로 내려가요. 또요 후사에 멜기세덱을 떡을 통해서 주셨는데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과정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죠. 그렇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잖아요. 상속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의인으로 살았죠. 의인은 어떤 자였습니까? 주께서 목마를 때, 주께서 가를 때, 주께서 병들었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께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자로 살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삶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상속하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삭이 처음부터, 야곱이 처음부터 그런 자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을요,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신단 말이죠. 가죽옷을 입은 자들을, 산자가 된 자들을 이제 이 땅에서요, 이제 그 영광에 합당한 영생을 상속하는 산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웁니까? 산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부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영광에 합당한 영생으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때 사도행전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령 시대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이 혼인잔치에 오찬을 먹어서 먹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분명히 이 사두개인들이 죽은 자인데요. 근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기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란 말은 그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유대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례요한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자기들이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요한의 의의 돌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였고, 또한 죽인 그들을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종들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서 그들을 살리려 하셨지만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 종들마저 죽이는 자들이 되었죠. 믿지 아니한 자들은 정하셨어요, 이렇게. 근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요. 그럼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입니까? 거짓 하나님입니까? 거짓 하나님. 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했는데, 분명히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거짓 복음이죠. 오늘도 그러면
그 어두움으로 역사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과 같은 자들, 사두개인과 같은 자들, 그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오찬을 먹은 자들 앞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요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교회당 와서는 하나님 백성이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 백성처럼 살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복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세상에 나가서도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두개인을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한 그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영광의 부활에 합당한 자로, 산 자로, 영생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밝히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다고 다 구별해야죠. 구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들이 있고 어둠으로 역사하는 자들이 있고요, 마태복음 12장에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저들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어요. 바리새인인데, 사두개인인데 하나님 나라가 저들 가운데 있어요. 그럼 돌이키면 살 수 있어요. 근데요, 이제 쫓겨나게 되면, 청함을 받은 자였지만 어두운 가운데 수족을 결박하고 쫓겨나는 자가 되면 이제 어두움으로 역사하는 자들이 돼요. 구별해야 되죠. 그럼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셨잖아요. 먼저 우리에게 있는 그 어둠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걸 밝히 분별할 때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로 세워가는지를 밝히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두개인처럼 죽은 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들을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오찬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오찬을 먹은 우리 앞에 그 어둠으로 역사하는 자들의 그 교훈을 낱낱이 드러내 주셔서 우리 안에 그 외식과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죽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밝히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그 올무에 걸릴 때가 많고 그 사두개인들과 같이 그 부활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그 부활에는 죽은 자로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인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그 어둠의 역사를 밝히 나타내 주시고 그 거짓의 역사를 바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그 영생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 많은 사람을 위하여 유익을 끼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어린 자들을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자라게 하시며, 이제 장성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401장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이 있어야 이제 구별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들, 말씀이 아닌 것인데 말씀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분별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에 가서 사는 거예요. 소금과 빛으로 그 말씀을 인정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